찬송가 407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과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며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일부 가난한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과 또 그 땅을 그다랴 하는 사람에게 맡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다랴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치할 권한을 바벨론으로부터 위임받은 총독의 역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그다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공격에서 벗어나 들과 언덕에 숨어있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공격을 도모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확실히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했던 자들임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지휘관입니다. 그들에겐 군인이 있었을 것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다랴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잠시 그다랴를 살펴본다면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로 묘사됩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도운 인물이고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준 인물이었습니다. 총독 그다랴는 사람들을 이끌 힘이 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라 농사를 짓고 저장을 해 조금씩 그 험악한 땅에서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리하면 유익하리라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친바벨론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미스바 땅에 머물며 그곳에서 남은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하러 왔을 때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의미를 담아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얻은 곳이 미스바입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름 의미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8절을 보면 그다랴에게 나온 사람에 대하여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볼 인물은 바로 이스마엘과 요하난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둘 사이에는 정치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자 왕의 장관들 중 한 사람, 즉 다윗의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당연히 자신의 왕가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용서할 수 없는 적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반바벨론주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랴는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바벨론을 섬길 것을 권하고 자신이 그들을 바벨론 앞에서 변호하겠다 말합니다. 또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올리브 기름을 모아 저장하라고 이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경작을 하며 그곳의 특산품인 포도주, 여름과일 그리고 올리브유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쫓겨났던 유다 사람들도 여러 다른 곳에서 미스바로 돌아와 함께 일을 하며 그 곳간을 채워나갑니다. 유다 사람들과 그 땅은 회복이 되어가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그다라에 의한 토지 재분배는 회복이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이스라엘은 가난해져서 기업을 팔았더라도 물을 수 있고 희년에 다시 되찾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스라엘은 이런 토지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7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종이 됐고 상류층이 독점한 땅을 소유가 없던 가난한 자들에게 재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다윗 왕가가 억압과 고난을 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다윗 왕가가 붕괴되자 예레미야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를 가둔 이는 다윗 왕가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었지만 풀어준 이는 구스인 에벤멜렉과 바빌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진 땅은 노예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인 시드기야와 귀족들의 모습과 대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암몬 왕, 즉 암몬 족속은 당시 바빌론에 대항하던 적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도망치자 잡힌 것도 예루살렘과 암몬 땅의 사이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몬 왕의 입장에선 친 바빌론으로 돌아선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다라는 누댓가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다라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하나는 다시 비밀리에 말합니다.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당신의 생명을 빼앗아 여기 모인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라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 것을 명합니다. 그대라는 아마도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곡간이 쌓이고 서서히 회복될 유다를 말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시간을 동족을 죽임으로써 깨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하난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설마 바벨론 왕이 세운 자신을 암몬의 왕이 그리고 지휘관인 이스마엘이 죽이겠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암살이라는 방법이 정해롭지 못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을 해한다는 것이 마음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의 선택은 이스마엘을 적으로 두지 않고 그를 그냥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라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신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중요한 것임을, 그의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풍족하여졌을 때에도 그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풍족하여졌을 때 그가 믿고 신뢰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빌론의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에만 의존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눈과 귀는 둔해진 것입니다. 정작 어디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바빌론의 왕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살해하렸던 이스마엘은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려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가 하는 만행을 보면 그가 정말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가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려
재건하려 한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동안 유다 왕들이 보인 잘못된 왕가를 꿈꾸며 이 일을 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왕가도 아닌 그다라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라니 자신이 있을 자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친바빌론적 방향성은 그에게 분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온 평화로운 시간,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성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금방 초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며 살다가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편안해지면 눈에 보이는 힘에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그로 인해 생겨난 신념들을 너무 믿는 나머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다라와 이스마엘은 분명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으로 인해 그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구하기 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 바쁩니다. 정작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성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임을 운운합니다. 이것은 그다라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느라 귀와 눈을 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세상의 것이요, 그 결과도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신념에 속아 우리의 신앙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것, 인류가 이루어낸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유혹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비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공과 목표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과 목표 성취를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 평안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